수고하셨습니다. 긴 본문이었는데 이 본문을 그래도 쭉 같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봤던 본문들 잠깐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15장부터 19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좀 여러 가지 우리의 시각적인 이런 이미지, 비유, 또 애가의 모습으로 뭔가 비유와 어떤 형상으로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가능한 것들로 메시지를 좀 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역사 좋아하시나요? 보통은 역사하면 좀 어떤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지루한, 막 날짜 외울 거 많고 장소 외울 거 많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역사처럼 흥미로운 게 없습니다. 가장 실질적인 학문이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 과학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원리, 곤충들은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리를, 또 인체는 왜 이렇게 작동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물론 인체에 관한 거는 우리 직접적인 게 있습니다만, 그냥 자연에 대한 것 또는 지질학적인 이런 과학적인 거는 좀 그런데, 역사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버릴 게 없습니다. 왜냐? 역사는 인류의 행보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인데, 인류의 행보가 가만 보면 대개는 반복적이거든요. 반복적이라서 후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걸 보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선대 역사를 보면서 내가 피해야 할 행보는 뭐고, 또 내가 따라가야 할 행보는 뭐고, 이러한 지혜들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시면서 에스겔 당대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 주소를 파악하게 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인데요, 앞선 세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관점으로 역사를 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평가한 것과는 사뭇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역사는 전체가 다 흑역사인 겁니다. 근데 에스겔 당대의 이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지금 괜찮게 살고 있다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그렇게 못 살지는 않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크리스찬들 우리가 많이 하는 생각이 뭡니까? 나는 최소한 아무개처럼 그렇게는 안 살고 있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이런 걸로 좀 안위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일단 장로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 날짜가 적혀 있죠. 7째 해, 5째 달, 10째 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날짜에 대한 기록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이때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거든요. 역사적인 맥락을 이 날짜 하나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좀 포로로 끌려간 지 한 5, 6년 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의 리더들인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찾아옵니다. 그 찾아온 목적이 뭐죠? 여호와께 물으려고, 여호와께 질문하려고. 근데 여기에 뭘 물었는지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뭔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런 걸 묻는 거였겠죠. 그렇죠? 지금 에스겔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그걸 물으려고 한 걸 겁니다. 포로기 6년 차가 되니까 어땠겠어요? 초반에야 그냥 막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을 할 경황이 없다가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면서 한 6년 차가 되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지금 굉장히 좌절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있는 것 자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게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죠. 6년이 반복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본문들을 좀 기억해 본다면 여기 계신 장로님들께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장로들이 찾아온 이 순간들마다 그렇게 좋은 메시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장로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얘기라기보다 장로님들이 대표로 찾아왔는데 에스겔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정말 장로들이 기대한 메시지, 이 백성 전체가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데 뭔가 어깨를 좀 다독여 주시겠지, 뭔가 위안이 되는 얘기를 주시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뭐 앞에 패역한 전철들이 있으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찾아왔다 그거 자체만이라도 좀 칭찬을 해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3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반응은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그냥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죠? 내 뜻을 물으려고 왔다고? 난 너희 얘기 하나도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겠어요? 이 장로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나온 이것이 진짜 막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이미 잔뜩 가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제스처로 연례 행사처럼 모르겠어요. 이때는 이제 이게 해가 시작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때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 예배에 참석했다, 나 헌금했다, 나 새벽기도에 나왔다, 나 봉사했다,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내용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가 있지 않는 그러한 행함 또는 형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요,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을 보시거든요. 그 사람을 보시는데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면 내가 수두룩하게 드렸을 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 겁니다. 부족함 없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뭐 제사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그게 부족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한 심령들 때문에 하나님과 한없이 가까이 소통하기 원하지만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그래도 부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주님과 한없이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주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위로 잘 포장해서 나온 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에스겔을 향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뜻인 겁니다. 이 에스겔 자체가 심판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저희가 뒤에 본문들을 보면서 이제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의 가증한 불순종의 역사, 다른 말로 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역사를 다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정말 이스라엘의 그 흑역사를 아주 탈탈탈 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려 3대에 걸쳐서 어떤 모습으로 너네가 내 앞에 생활을 했는지 보라 하면서 그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밝히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역사는 결국에 한 사람의 또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 광복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광복 80주년이었죠. 그렇죠? 참 생각해 보면 8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한 국가를 주시고 지금의 이 발전한, 사실 80년 전에 지금의 정말 한국의 이 상황, 이 위상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참 감사한 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가운데 허락하신 그런 역사죠. 그런데 이 8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죠? 역사적으로 볼 때 한일 간의 역사 논쟁 아니겠습니까? 항상 저도 이제 뭐 일본에서 뭐 어떤 발언이 나오고 뭐 정치인들이 어떤 역사적인 발언을 하고 이러면 항상 막 혈압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사실 저희는 박철 전도사님과 또 이진아 전도사님도 일본에 가 계시고 참 일본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도 크리스찬이지만 일본을 사랑하는 게 참 버겁게 느껴지는 때가 이 역사 논쟁이 한 번씩 정말 잠잠할 듯하면 또 한 번씩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토록 일본이 그냥 인정하고 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토록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버티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드러난 이 식민지 때의 자행한 일들을 이게 역사적 사실이다 인정을 해버리면 지금 전범국의 그런 어떤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뭐 자랑스럽고 발전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게 계속해서 일본이 지금 나아가는 방향인데, 이 새로운 정체성에 앞에 역사적 사실이 굉장한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이 결국 뭐냐?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래도 꽤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민낯이 뭔지 내가 소상히 다 밝혀주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달려드셔서 보여주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3대에 걸쳐서 지금 밝히신데요. 첫 번째 세대는 애굽 세대고요. 이게 5절부터 9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광야로 끌고 들어간, 광야로 이제 인도에 내신 그 광야 1세대, 이 내용이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자손, 광야 2세대죠. 18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역사를 훑어보니까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들의 행보를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 5단계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5단계의 패턴이 뭐냐?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이 5단계의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세요.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두 번째, 이 계시를 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만 믿고 따르라, 순종에 대해서 요구를 하십니다. 명령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이 반역합니다. 말을 안 듣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역하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십니다. 이 네 단계, 이 거듭되는 이 과정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돼도 똑같이 또 등장하고요.
그 다음 세대가 돼도 똑같이 등장하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20장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괜히 그냥 길게 만든 게 아니고요. 그거를 오늘 좀 같이 보겠습니다. 3세대를 걸쳐서 반복되는 패턴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먼저 애굽 세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해서 내 손을 들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근데 참 엄청난 은혜인 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기도 전에 먼저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택하면은 이제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택했다가 이거 내가 괜히 택했나 이렇게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을 보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를 보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너희를 내가 택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이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킨다,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이제 6절에 보여주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공급할 수 있는 땅 중에 적당히 좋은 것을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 정말 모든 땅 중에 가장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정말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요, 여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에 대한 경외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서 시작한다는 것, 잠언서에도 또 시편 가운데도 등장하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실게요.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것들 다 내려놔라.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활을 해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우리 마음에는 참 이게 모르겠어요. 투자자의 심리일까요? 이렇게 하나에 다 투자를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해서 혹시 하나 이 우량주가 깨지면 어떡하나 해서 막 분산해서 투자하는, 이런 것도 비슷한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자꾸 플랜 B, 플랜 C를 막 자꾸 붙잡고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8절 이스라엘이 반역합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에게 마땅히 임해야 할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8절 후반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시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러한 패턴입니다. 쭉 지금 4단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게 한 세대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 역사를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죄인의 현실을 드러낸 겁니다. 10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광야에 이르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앞 세대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있던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세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곳으로 안내하면 행여나 그래도 순종하는 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야에서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여기 되게 율법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율례를 주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했네 안 했네를 체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등교사로 주신, 정말 우리의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을 보실까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전적인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기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있죠. 안식일은 또 다른 토픽이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될 때 이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또 따로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13절 이스라엘이 역시나 또 반역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그래서 그 결과 13절 후반에 어떻게 되죠?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광야 1세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래도 뭔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광야 2세대는 좀 낫지 않을까요? 광야 1세대는 광야 생활이 처음이니까, 그 다음 세대는 부모님이 또 이렇게 또 가이드가 되고 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데, 18절과 19절 보시기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18, 19절 뭐라고 적혀져 있죠? 보시면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또 스스로를 드러내시죠, 이 백성들 가운데.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 20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전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0절 뒷부분을 보시면 19절 20절을 보시면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명령인 것이죠. 거룩한 삶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된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라. 전적인 순종에 대한 삶을 명령하시죠.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21절을 보실까요? 21절 전반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21절 말미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자, 지금 애굽 세대, 광야 1세대, 그들의 자손인 광야 2세대.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벌써 희망 버리셨어요? 그래도 우린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게 그래도 이 백성들 아직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면 달라질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번 보실게요. 자, 27절부터 29절을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또 범죄했대요.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 가운데 이런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뭘 하죠?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다니는 산당이 뭐냐? 산당이 뭡니까?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에게 절하는 그런 장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는 이러한 곳들에 나가서 지금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행위가 지금 뭐냐?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이 지금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삶이냐? 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좀 달라질 것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심지어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 여기에 또 등장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 장로들이 찾아온, 대표로 찾아온 그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한 게 30절 30부터 32절의 내용인데요. 30절 한번 보실까요? 여전히 가증한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는 그 모습을 쉬지 않죠. 심지어 31절 보시면 자녀를 제물로 바친대요. 화제로 바치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이웃의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 족속들이 행하던 몰렉 신에게 아이를 바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이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이 마음이 여기 표현이 된 게, 너희 사람이 지금, 너희가 제사를 지금 드리면 뭘 하냐? 지금 사람이 이 모양인데 에스겔 앞에 나와서 지금 묻는 그 형식들을 다 갖춰서 그렇게 질문을 한들 내가 이걸 용납하겠냐? 너희 사람이 지금 이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무슨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혹하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고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 너희가 지금 요청하는 이런 것들, 빈 껍데기뿐인 이런 요청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참 마음이 어렵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본문을요, 오늘 같이 읽은 이유가 사실 그건데요.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됩니다. 정말로 눈을 진짜 크게 뜨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 역사 공부할 때 한국사만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세계 역사를 같이 보고 이웃 나라 역사를 보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역사들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뒷짐지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한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대가 달라져도 변화가 없이 일괄적으로 패역함의 패턴이 반복되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게 정말 인간의 모습은 이렇구나. 또 동시에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이제 숨이 콱 막혀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 정말 제대로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둡기만 하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어둡기만 하면 언젠가 빛이 비춰지겠지, 이러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대가 반복돼도 그 어둠이 끝나지 않으면 여기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냥 다음 세대라고 바뀔까요? 아니죠. 전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인다고 절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대가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는 이 암울한 그림을 왜 우리한테 보여주실까요? 한숨 쉬라고? 절망하라고? 아닐 겁니다. 몸에 좀 큰 질병을 알아본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엑스레이라든가 뭐 CT라든가 뭐 MRI라든가 이런 거 촬영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촬영을 좀 여러 번 해봤는데 이 결과를 보러 갈 때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콩닥콩닥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특히 이제 질환이 중할 것 같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직접 보기 전에는 그래도 마음 한켠에 아무리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꾸 이제 세뇌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마치 결과가 바뀔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마음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딱 보고 나면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위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딱 그때가 되면 그냥 눈앞에 훤하게 그냥 결과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다 보이니까 내 몸에 지금 어디에 뭐가 어떻고 이게 너무 소상하게 다 드러나고 의사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땐 진짜 정신이 바짝 그렇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 이제는 그 앞에서는 약간 현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뒤부터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러고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진지하게 이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그 모습을 엑스레이 또는 MRI로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결과를 보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신이 바짝 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짜 모습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전처럼 그냥 비슷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엑스레이를 본다고, 이 촬영 결과를 본다고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겠죠. 그거는 그냥 디스토피아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게 이미 엑스레이 결과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22절을 보기 전에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으라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실패를 하죠. 이 백성들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의 이 패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시는데 참 희한한 게 진노를 완전히 쏟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단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함이라. 9절에 등장하죠. 먼저 내가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복됩니다. 14절 보시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앞에서 분명히 분노를 쏟아 멸하리라 13절에 말씀하셨는데 15절을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떠나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뒤이어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21절에도 또다시 분노를 쏟는다, 진노를 이루리라 하면서 22절 다시 보실게요.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진노를 분명히 쏟는데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거듭해서 나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멸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는 역사,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림은 뭐죠? 우리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서 이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통해서 본 것은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더욱 신뢰가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는 것들을 봐서 너희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를 보고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그러면 나한테는 심판밖에 없겠구나. 이 결과가 너무 자명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 중에 남겨두리라. 하나님의 신실한 그 백성을. 근데 이게 그냥 비단 요 본문 가운데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44절까지 읽자고 말씀을 드린 건데 39절과 40절을 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상에 소망이 있다면 가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섬기라. 너희가 정말로 우상이 거기 안에 진리가 있다고 믿거든 가서 섬기라. 하지만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죠?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영광. 우상 가운데 단 1%라도 영광이 있다면 하나님께는 100% 영광이 없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단 일부도 다른 것과 나누지 아니하는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완전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저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한테 가서 우상을 섬기라. 하지만 진정으로 나한테 모든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100% 모든 것을 드리라. 나만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은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단 1%도 어디 딴 데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재테크에 좀 소망이 있나?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른 행위에 또 다른 생활에 뭐 소망이 있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드러내신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말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삶 전체를 다 들여서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훗날 이들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지금 앞에 그림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앞에 그려준 3세대를 걸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 그림과 너무 다른 이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언제 가능한 일이냐? 이게 우리의 질문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세대가 100만 세대가 지나면 일어납니까? 아닌 거죠. 그러면 언제 일어납니까? 이거를 저희들에게 조금 맛배기를 해주게 하는 본문이 동일한 에스겔서에 있어서 거기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으로 가보실게요. 36장 3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된 모든 영광, 주름과 티 하나 없이 새 신부로 준비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 26절이 그 키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지금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뭔가 굉장한 마음의 감동을 줘서 이렇게 하실 건가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마음은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서 육신으로 굳어져서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으로 다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완전한 새 사람으로 갈아 끼우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완전한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아버지께 순종한 삶을 살아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셨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을 보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답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곳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이 정말 불가능한 사람의 몸이, 불순종으로 가득한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하는 놀라운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본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으로 잠깐 가보시죠. 21절부터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한 이 맥락이 읽혀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정말 기적 같은 역사를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6일간의 이 삶이, 지금 오늘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살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내는 그 삶이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송두리째 다 바꾸셔서 우리를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초기지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아니야 난 이 정도밖에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여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또는 자꾸 좌절스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겠어 이런 상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으로 그대로 그 마음 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실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새 영을 부어주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바꿨으니 그 역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행한다. 이게 신자로서의 삶의 놀라운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정말 우리 스스로를 보면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보면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게 되었다면 너의 삶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6일간의 삶 중에 남은 3일도 굳건히 살아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여생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그 여생을 주님 앞에서 있는 힘껏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